예, 이번 시간에는 모형과 원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과 원형, 자, 모형론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예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예표론, 모형론, 좀 생소한가요? 생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저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형론이라는 것도 주제가 꽤 광범위해가지고 한두 시간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대적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요. 그 원리와 또 중요한 적용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형. 뭐 예표라고 해도 관계 없고요. 네, 모형. 원형. 모형에 대항하는 모형에 대한 말은 원형이죠. 모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그리고 실체. 그림자고 실체예요. 그림자, 실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입니다. 저기에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가 있는데 모퉁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그림자가 쑥 나왔어요. 그림자가 쑥 나온 걸 보니까 사람이 저 모퉁이 뒤에 있구나. 사람이 이제 곧 나오겠구나. 보니까 그림자가 나온 뒤 한 1, 2초 뒤에 사람이 쑥 나왔다는 얘기죠. 자, 미리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림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어떤 강아지 같아요. 짐승인가 동물인가 강아지인가 아닌 게 아니라 강아지가 쑥 나와요. 미리 그림자로 어느 정도는 알죠. 미리 그림자로 어느 정도는 알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림자만 갖고 확실히 알 수도 없습니다. 저기는 뭐예요?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였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압니다. 이 대략적으로 아는 그림자는 실체를 봤을 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보통 모형과 원형으로 비교를 하죠. 구약, 신약.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신약을 예표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 혹은 많은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신약에 있는 사건들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의 제사, 희생 제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이 바쳐지게 되고요. 소가 바쳐지게 되고 다양하게 바쳐지게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희생제물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예표가 되는구나. 구약의 동물 희생제가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 희생제가 있어요. 십자가 희생제사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동물 희생제사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을 예표한다, 모형으로 취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살아서 내려오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직접 죽지 않고 살아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 편에서는 직접 죽인 것이고 이삭 편에서도 그 순종함으로 직접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죽었고 부활한 거예요, 이삭이. 이건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표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삭의 생애 중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들의 생애 중에 많은 내용들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어떤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처럼 구약에 많은 것들이 그렇죠. 또 어떤 내용들은요 성도들의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 현실의 실생활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많은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성취돼서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고 신약은 성취시킵니다. 이것이 예표론의 혹은 모형론의
기본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표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표, 즉 그림자라는 것은요,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실체가 드러나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이러한 사건들이 아무리 완벽한 예표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요,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것이 그거의 예표인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좀 전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희생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동물의 희생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를 드리는데 이 희생제는 분명히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보여주는 걸 알기 때문에 레위기를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되셨구나, 이렇게 어린 양과 비교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구약에 사는 누군가가 어린 양을 바침에 있어서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피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 미래의 신약의 예표가 된다 하더라도 신약이 드러나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거에 대한 예표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약 성도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약 성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자, 구약 성도는 십자가를 미리 보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십자가를 이제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다. 구약은 나타날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고, 신약은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다.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죠. 예표론에 따르면은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예표했을 뿐이에요. 예표는 뭐라고요? 그림자. 어떻게 그림자로 구원을 받아요? 실체가 나타나야 구원받죠. 그렇죠?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그림자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예표인지 몰라요. 그럼 구약은 율법은 뭐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용서를 받아야만 됐었어요. 우리가 받는 용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완벽한 용서고 그들은 불완전한 용서지만 어쨌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용서를 받고요. 희생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됐단 말이죠. 그들은 행위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죠. 많이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예표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의 효력으로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구약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표론을 볼 때 구약이 다 그냥 신약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약이 한자 한자 모두 신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네요. 신약이라는 창문이 있어요. 저쪽에 구약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이라는 창문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창문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창문으로 딱 바라보니까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저 사건은 이것을 말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신약이라는 창문 넘어서 그냥 구약 자체에 가서 보세요. 구약 자체에 가서 보게 되면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그냥 각각의 삶이에요. 각각의 사건들이에요. 각각의 사건들이죠. 반드시 구약이 예표가 되려면 신약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봐야지만 예표가 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실체를 통하지 않고 보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구약적인 삶이 되는 거죠. 구약적인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구약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약은 이렇게 구원받고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성취가 되고 보니 구약 성경은 모형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또 일종의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표가 실체를 만나게 되면은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고요. 실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엇의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엇의 표현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예표의 원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표라는 것은요, 부분적이고, 예표는 부분적입니다. 또 연속적이지 않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런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을 때 이삭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예표일까요? 아니죠.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예표일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한다면 다윗도 간음도 하고 다윗도 죄를 지고 다윗도 살인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표라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실제로 아들이고요.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차지해서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이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또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이 모두 예수님 예표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예수님 예표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 예표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예수님 예표가 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나온 666 딱 나오잖아요. 심지어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한 인물이 그리스도의 예표도 됐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예표란 그런 거예요. 모형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표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이제 예수님께 갖다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 해석에 상당한 오류를 가져온다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 출애굽 사건을 연속적으로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만 보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요, 홍해라는 것이, 홍해를 걷는 걸,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이제, 예표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이집트에서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출됐다.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다. 홍해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구출된 구원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럼 광야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신앙생활. 근데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고난이 많이 있었죠. 고난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기도 합니다. 말 되잖아요. 실제로 광야 생활을 성도의 삶으로 연관시켜서 이제 예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안식이라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끝마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요. 성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하늘나라 나오잖아요. 자,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도 쭉 이어지는 연속적 사건이었고 성도의 삶도 이어지는 연속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몇 가지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 생활은 성도의 삶이라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의 교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야 생활에서는 단지 고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과 배교가 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삶에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예표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예표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약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틀린 교리죠. 실제로 그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거죠. 이 예표로 100%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영적 적용만 할 뿐이에요. 안식의 땅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자,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틀려요. 자, 요단강 건너갔으면 말 그대로 안식.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안식의 장소 아니겠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귀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가나안 땅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전쟁으로 들어갔어요. 하늘나라를 전쟁으로 들어갑니까? 전쟁 같은 삶을 잘 이겨야 들어갑니까? 그러면 행위부원이 되죠. 그렇잖아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도 계속 전쟁만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근데 우리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교리적인 예표는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은 사실 홍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6월절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6월절은 아직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죠. 홍해 건너기 전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세상의 영향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영향권 속에 있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이집트와 완전히 분리됐어요. 이집트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하면 더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를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거. 언제일까요? 휴거 때. 휴거 때는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 침범 못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의 발목도 못 잡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우리 발목 잡을 때 너무 많잖아요. 아직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때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휴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그냥 각각 필요할 때에만 적용되는 게 예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롭고 풍성한 영적인 적용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예표로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예표는 교리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표를 교리로 삼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표는요,
재림에 맞춰지는 예표도 있어요. 맞춰지는 예표. 초림에도 맞춰지지만 재림도 맞춰집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예표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표를 초림에다가만 적용을 하더라고요. 재림에다 예표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예언도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듯이 예표도 초림에 대한 예표가 있고 재림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100%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100% 성취되었다면 구약의 예표는 모두 신약에 적용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재림에 맞춰지는 예표가 있다는 얘기는 초림 때 다 성취되지 않은 예표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출애굽기, 좀 전에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주셨잖아요. 그 장면을 가만 보세요. 자, 나일강을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을 피로 만드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됩니까? 막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요. 사람들의 몸에 막 이렇게 헌대가 나게 하고요. 짐승의 전염병 돌게 하고요. 우박이 내리고요. 3일 동안 온 세상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과 어떠한 예표가 되죠? 예표 안 되죠? 하나도 예표 안 됩니다. 딱 하나 예표되는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피입니다. 유월절 피는 초림에 적용돼요. 그렇죠? 나머지 9개는 초림에 십자가에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표론을 부분적으로 보라 그러죠. 부분적으로. 모두 십자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그 나머지 9가지 재앙들이 또 예표가 되네요. 어디 예표가 되냐면 재림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말씀 잠깐 보세요. 계시록 16장 말씀. 계시록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에서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냐면은 심한 헌대가, 악취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몸에 심한 헌대가 막 나타납니다. 3절 4절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니까 바다와 강이 또 물들의 원천들이 피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죠. 그렇죠. 피. 그런가 하면요, 이 계시록 16장 10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국이 흑암에 쌓였다 그래요. 흑암에. 이집트에서 3일 동안 흑암에 쌓였었잖아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개구리가 막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대환란 때 우박도 내리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 이건 재림의 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분명히 실체가 나타나야지 예표인 줄 안 되면서요.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재림의 예표인 줄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자,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예언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예언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언은요, 100% 이루어진다는 전제. 계시록 16장 말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예언을요, 상징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들로만 보지 이것을 대환란 때의 표로 안 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 없는 셈이고,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재림의 예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계시록 16장 말씀이나 계시록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직접적인 예언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직접적인 예언은 100%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실체다 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원리와 동일하게 재림도 이루어진 거로 간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뭐예요? 정복자잖아요. 정복자.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어떤 면으로 예표합니까? 여호수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예표합니다. 안식의 땅으로. 그러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으로 이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이끌 때 평화롭게 차지하십니까? 전쟁으로 차지하십니까? 전쟁으로 차지하시죠. 그래서요, 그건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요. 전쟁으로 차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으로 차지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이처럼 재림에 대해서 맞춰주는 예언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과 연관하기도 하지만은 예언은 또 다중적으로 적용돼요. 다중적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만나. 구약에 만나 있었죠? 만나는 무엇을 예표할까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오병이어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빵이라. 아니, 그러니까 만나도 음식이었잖아요. 만나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영적 의미를 보나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나 만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으신 그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실체고 예표가 나오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은 또 뭐에 대한 예표냐면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아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3년만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아요. 어떠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년 반을 살게 됩니다. 예, 환란 때. 환란 때 특별한 부양을 받아요. 이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이것도 광야예요, 광야. 모두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만다 사건은 이것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도 이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다중적이에요. 뒤죽박죽하죠. 만나 사건을 통해서 둘 다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예표에 대해서 다양한 면들을 봤는데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것. 구약은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를 전해주지만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율법 시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표를 교리로 가져오게 되면 행위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표를 교리로 가져오게 되면 초림과 재림이 막 틀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 교리가 틀어져 나갑니다. 우리가요, 교리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우리가 직접적 예언을 통해서 딱 잡고요, 예표를 통해서는 풍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리의 뼈대로만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풍성한 진리를 얻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아두게 되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